혹시 호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호캉스? 호캉스. 날씨 너무 덥죠. 네. 너무 더운데 저 무리를 좀 했는지 그 이석증이 와가지고 어제 갑자기 병원 가서 주사도 한 대 맞고 링거도 한 대 맞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버텼는데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한데 호캉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텔에서 바캉스 하는 걸 호캉스라고 하죠. 제가 하나 이번에 아내가 이렇게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쉼 때문에 회복 때문에 병원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 또 유행어가 될 만한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병캉스라고. 병원에서 피서를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저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밤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고 치킨 먹고 들어오고 족발 먹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네. 휴가 오시듯이 막 살림살이가 다 있어요. 병원에, 병실에. 부부가 동반으로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요즘엔 병캉스가 유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치료도 받고,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비용은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보험 들어져 있으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또 이것저것 치료하면서, 치료비와 입원비를 받는 그런 상부상조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누님이 얼마 전에 사고 났다고 해요. 사고 났는데 정차된 상태에서 앞에서 후진하다가 트럭이 와서 박았는데 범퍼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되는데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시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사사고 잡히면서 합의금을 꽤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진짜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겠지만 신앙의 우리의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아프지도 않은데 가서 누워있고 이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일하고 받아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다른 누군가가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금이 저렇게 눈먼 돈처럼 나가기도 하고 누구 하나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속으로 욕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한 고백이지만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오면 꼭 입원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거짓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거짓, 불의, 폭력, 음란, 쾌락, 욕심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쫓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의와 경건과 정의와 선과 친절과 정직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것들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 악, 거짓, 쾌락, 음란, 심판 이런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며 그런 이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과 끝까지 계속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싸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는 해산의 고통,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한 손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나온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껏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면 원래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수련회 많이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막
불같은 은혜를 딱 받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막 내 앞에 껴드는 차들 앞에 막 저주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금방 무너지는 것.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은혜 받았던 모습들이 금방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보잖아요. 세상에 어떤 이런 불의한 것들이 막 우리에게 스마임처럼 들어올 때 우리는 금방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인내를 이루어가는 싸움을 해나가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루아침에 뿅 내가 어떻게 갑자기 뿅 변하는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길에 첫 도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향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가운데서 이렇게 우련회를 받고 또 내가 죄악된 삶을 향해 삶을 향해 가고 있었던 이 고집과 완악한 태도를 바꾸고 잘 안 들리는? 네. 여기서 아마 해주실 거예요. 은혜 받고 이렇게 있었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고집과 완악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방법과 상황과 형편들을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원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부산이라고 한다면 평양을 향해 열심히 대달리고 있는 내 삶의 지향점을 바꾸는 겁니다. 평양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라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열차는 평양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열차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얼른 그 열차를 내리고 다시 원래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 가는 열차에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빨리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향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그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나의 방식, 나의 욕심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갈아타는 것. 그것이 회개이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삶을 포로기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상실하고 망가지는 경험을 통해 가던 길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쌓아왔었던 것들, 그렇게 해서 이루어왔었던 것들을 업적들을 모두 다 내려놔야만 하고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괴로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다시 내 삶을 쌓아가고 내 삶을 다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란 그래서 내가 생각했었던 지향점, 내가 세웠던 삶의 기준들을 버리고 내가 생각한 그 평양을 향해 가는 열차에서 내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부산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뛰어내렸으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통편을 알아보기도 하고 여정을 살펴보기도 하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받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이런 심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과 죄악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사랑하셨죠.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너무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심판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분리시켜야만 하는 상황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산의 고통, 수술의 시간들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들은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고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부인하고 의로우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내가 부정하면서 내가 의롭고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이런 삶의 방식들을 추구해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 삶을 이제 한 걸음씩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어려움들은 찾아오고 그것이 해산의 고통임을 알고 인내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새로운 피조물로 깨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셨겠죠. 신앙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성경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악인들의 결론처럼 체질하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통과하며 알곡으로 남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눈을 뜨고 구원받는 자리로 돌이켜서 남겨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삶 안에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 여전히 그들은 변화되었지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자들, 그렇게 새롭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어떤 상황들을 겪게 될까라는 질문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들이 되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이고 꿈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제국의 힘과 그런 어떤 권력과 압제 앞에 놓여져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재산도 없고 군사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들을 지도해줄 지도자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미가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포로민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수르던 바벨론이던 이 강대국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심판했었던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두려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이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뱀처럼 땅에 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들의 입을 막고 자기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광대하심을 제국들이 보게 되고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자신들이 추구해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품으면서 새롭게 변화된 그 삶의 방식들, 삶의 태도들, 모습들을 그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국 속의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의 간극,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포로민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포로기,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과연 공정하신가? 그럼 이렇게 칩시다. 나는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심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한 민족이 어디냐면 아수르나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는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럼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공의로운 것입니까? 그럼 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미가 이후에 나움,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들을 계속 보지만 이들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대놓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나움 선지자는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징계받듯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똑같이 심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나움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의로움들을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오케이, 심판받았지만 그러면 저 바벨론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홈 1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6절입니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두려운 말씀을, 제 심판의 말씀을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심판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히틀러나 연쇄살인범 같은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만 하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공의로 심판받는 것들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믿겠습니까?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성 니느웨가 붕괴되고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홈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보다 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니느웨는 자신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하박국, 나홈 선지자와 비슷한 유다에서 남유다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던 선지자,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몰락하는 장면들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홈 선지자도 같이 좋아했을 거예요. 와,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던 이 인간들을, 이 악한 세력들을 짓밟으시는구나 라고 박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더 심각하게 핍박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악하다고 하는 아시리아를 짓밟았던 더 악랄한 바벨론이 우리를 또
악랄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게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예 싹싹 긁어서 먹을 것 하나, 입을 것 하나 없이 싹싹 걷어가고 젊은 여인들을 착취해가고 그렇게 유린하고 하고 있는 저들의 악함을 왜 계속 내버려 두냐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더니 하박국 되게 웃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나는 정의로운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심판 안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의가 끝나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기다리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디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들의 불의를 따라 행하지 않고 그들의 악행과 음행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나는 괴롭지만 거지 같지만 다 털리는 것 같지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게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행해 나가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풀리지 않는 의문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계속해서 서 나가도록 애쓰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변했지만 주변의 상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는 민족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여전히 더 심각한 타락과 음란과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조금씩 타협하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걸음들을 한 걸음씩 따라가면서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오직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냐면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 취급 당하거든요. 하나도 그들의 삶에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오늘 미가 7장 이야기들의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죠. 내 가장 가까운 자,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이 십자가를 향한 삶, 이 공의를 행해 나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워낙 악해지기 때문에.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따라 선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대척되게 될 것이에요. 화평이 아니라 분리되는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불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공의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들은 불의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해질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 선택을 가족들이 앞에 서려고 한다면 오히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앞에 서려고 한다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그리스도, 나보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에 서 있는 자, 그 자가 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을 단순히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의 앞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가장 우선된 자의 삶의 방식들, 그것을 선택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 삶의 방식을 따라 걸어갈 때 여전히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들마다 가정이 함께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더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하나님의 이 시대의 심판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격려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 교회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